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29장의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그리고 가장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실 때 결론 내용을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앞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앞에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우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첫째는 애굽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이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그리고 10가지 재앙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일,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런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보면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에서 큰 시험과 큰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지금까지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 또 모압 땅에서 누가 행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 광야 땅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약을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또 적들이 있으면 적들을 함께 주님이 제거하셨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해야겠다는 겁니까?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가운데에서 이 9절이 눈에 들어오시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으면 좋겠죠? 다 여러분들 웃는 거 보니까, 그죠? 이러면 다 어려울 텐데, 형통하리라. 너무 좋겠어요. 형통했으면. 근데 여러분, 이 9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따라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 기억나시죠? 딱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뭐 하시겠다?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경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경고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 여러분들의 아내가 당신 경고야, 한 번만 더 그렇게 한번 해봐, 저녁밥 없어, 뭐 이렇게 한다면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는 그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경험하셨거나.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경고라는 것이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특히 자동차 안에 경고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압니다. 기름이 없다 그러면 주유를 하라고 경고등이 떠요.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다, 엔진에 문제가 있다, 경고등이 띱니다. 여러분, 그 경고등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고 좋은 차를 할지라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경고등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에 사각지대에 차가 그 경고등이 없었을 때에는요,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최근에 6년 동안에 보니까 자동차 사망 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경고등만 잘 확인해도 우리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내 생명도 지킬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잘 확인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게 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경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구까지인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경고는요, 위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까지?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한, 믿는 자를 포함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뭘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니느웨는 망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이 큰 성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분 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요나가 전하는 말은요, 귀뚱으로도 들으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난공불락과도 같은 이 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한 번도 침략을 당한 적도 없고 전쟁에서 싸워서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느느웨 백성들이요, 요나가 전하는 저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온 요나라는 사람이 전한 그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회개하고 금식까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에서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던 그런 느느웨의 백성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이 경고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들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셨죠? 찾아오지 마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를 범하고 했을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안아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여러분 삭개오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죠.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 적은 없고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봤냐? 그랬을 것 같냐? 아니지 않을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건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삭개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갚고 또 세리장이라는 직분도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망한 사람이에요.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은 삭개오가 단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면 충분하다. 다시 한번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니 그것까지는 따라 안 하셔도 되고요. 예수면 충분합니다.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삭개오가 어디 살았나요? 모르세요? 여리고에 살았어요.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는데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 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금을 이제 더 이상 많이 내지도 않아도 돼. 그리고 여태까지 억지로 냈던 세금을 뭐예요? 4배로 황금을 받게 됐어요. 그 여리고에 살았던 거기 지역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도시가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언약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런 자를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뭐가 연상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28장 기억하시죠?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판과 저주와 재앙, 이것을 세트로 하나님이 다 함께 모아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인 거예요? 생명책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그를 구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 그러면 여태까지 레위인, 제사장 그러면 구별되어서 세워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구별되어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반대 의미예요. 다른 지파와 분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리.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에서 전염시킬까봐 구원에서 하나님이 제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자를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재앙과 분노와 심판을 한 세트로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바로 왕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열 왕들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끝까지 계속 보내잖아요. 보내고 왕들에게 보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어떻겠습니까? 듣습니까? 순종합니까?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야. 전혀 듣지도 않냐고, 바라보지도 않냐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마음들이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나실인이었지만, 여러분 삼손이 누구에게 마음이 뺏겼습니까? 삼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한 드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두 눈이 뽑혔고요, 그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빼앗기고 이 중심이 상하잖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이라 할지라도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착착 언젠가는, 당장은 무너지지 않겠지만은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누가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들었길래 그 말씀을 빼앗겼을까? 여기서 4가지 이제 땅은요, 모두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좋은 땅 있잖아요. 좋은 땅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 원어로 보면 착하다는 것은요, 칼로스라는 말이고요. 좋음이라는 뜻은요,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칼로스는 탁월함, 그리고 강한, 쓸모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가도스는 똑같이 탁월함과 우수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고 좋은이라는 땅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열매 맺기에 가장 알맞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열매 맺기에 알맞은 이 땅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만두면, 그 땅에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충분히 줘야지만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땅 스스로는 절대로 좋은 땅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농부가 있어야 해요. 농부. 그 농부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농부가 손도 못 대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룩한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사람,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이 척하는 사람, 열성이 있는 척, 영성이 있는 척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손도 못 대요. 하나님. 왜 본인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왜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신다면 우리의 그 강팍한 이 단단한 땅을 누구에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 맺기 아주 탁월한 땅.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광야 2세대들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면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깊이 풀이 박혀 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이 다 제거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형통하게 여러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겐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 열방을 향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겨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모든 일의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고하게 하시면 하나님 경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고하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경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이 경고를,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눈으로 아버지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로 하나님 아버지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자들이 주여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니느웨 성에서 회개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영혼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여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이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들이 아버지 다스리는 아버지 그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아버지의 형통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얼마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겠나이다. 우리가 바로 서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시 아버지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믿지 않는 아버지의 모든 주위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경 성결 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제2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통해 이곳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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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아버지에게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눈과 귀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의 안타까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